하나님 하나님 보십니다.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애기들이고요, 자녀들이고요, 그죠? 꼬마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트를 12개를 그려도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네. 절대로 민망해하지 마시고 우리 생활화 습관화 들이십시다. 예, 다 배렸다. 다베라가 아니고요. 예,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베라의 뜻이 불살랐다, 불태웠다, 불사름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원망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원망은 내 자신을 원망하는 일은 거의 없고, 누구를 원망해요? 상대방을 원망하고, 잘 되면 탓, 내 탓, 잘못되면 네 탓, 옛말에는 잘못하면 조상 탓, 그거 있죠? 요즘에 또 가끔 누구 원망을 많이 해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해요. 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나가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째서 우리에게는 고기를 안 주느냐, 그리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원망을 할 때 너무 심하게 나중에 징계받을 만한 원망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징계를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네, 장소 이름이 우리 이거 하나는 꼭 건지고 갑시다. 다베라. 네, 불사름을 당했다. 왜 불살라 버리셨을까요? 자, 다 배려버렸다 뜻이 아니라 불살름을 당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직후에 어떻게 했어요? 벼락이 쳤어요. 번개가 쳤어요. 그죠? 장막이 불이 붙은 사고가 일어나 버렸어요. 네, 오늘 주보가 굉장히 은혜롭게 흘려져 있을 겁니다. 우리 묵상할 글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올려놓고도 너무 은혜가 돼서 아까 우리 묵상 시간에 했는데요. 이거 그냥 지금 안 보면 못 보시죠? 한번 꼭들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 너무 좋죠?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네, 하나님이 힘들었던 사람에게도 먼저 미소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오늘은 물이 고이는 걸 보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먼 데서도 가까이 사랑의 길을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네, 이혜인 수녀님이 아주 시를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경적인 시를 참 많이 만드셔서 묵상이 떠오르게끔 하셔요. 또한 여기 이대로 그 구절을 제가 못 넣었는데,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그러한 그 구절이었습니다. 똑바로 바라보기 역시 또 굉장히 그죠? 은혜가 되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 이중으로 빚을 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시는 은혜에 빛을 줬고요. 영원히 지옥 갈 것을 우리를 돌아서 해가지고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구원받은 자로 새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는 두 가지의 이중의 빛을 줬다.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라 하고 하실 때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를 살리시니까 누구세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오늘 아셨나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다 찬양을 하시는 거 좀 음정을 내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중간에서 내리기가 그렇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조금만 내려주면 그 높은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아주 널창을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구속하셔서 하늘나라 갈 자격을 주신 이도 그분이시죠. 아멘. 우리는 다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칭의해 주셨죠.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해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 선한 것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여, 네,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사고를 잠깐 냈었어요. 네, 특송하는데 합창이 나와버렸어요. 아이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국수를 챙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뛰어나왔는데, 여러분들 하시다가
간혹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리를 피치 못해서 피할 때가 가끔 한두 번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옳구나 하고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우리는 개척교회고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제가 달려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상관없으세요. 하시는 특성자라도 괜찮으시니까요. 팔을 길게 뻗어서 목소리를 딱 넘기면 꺼짐이 나옵니다. 전도사님이 미처 생각을 못하시거나 할 때는 누가 됐든 아니면 회중 속에서 누가 앉아 계시다 그래도 그게 딱 깨달아지면 좀 이렇게 엎드려서 살금살금 기어오셔서 살짝 그거를 눌러주시는 그러한 그 사랑과 센스와 재치를 이렇게 한번 좀 발휘해 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우리 그 관주자님이 엄청 전사님이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신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별걸 다 상관에 이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약으로 받으면 내가 변하고 그죠? 내가 변하고 훈련받으면 이 다음에 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예, 쓴소리도 다르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버려버리지 마시고요. 다 배려버리지 마시고요. 너무 원망을 심하게 해서 불살름을 당하지 마시고요. 건져내시고 찾아내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가다가 마음에 이 주보가 딱 꽂혀서 잠깐 옆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삶에 대한 약간 원망들이 가끔가다 있죠.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고 찬양하면서도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연단을 통해서 장군까지 쓰신다고는 하시기는 하시지만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시고 좀 봐주세요 라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죠? 회개하면서도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안 보이고 깜깜하고 맞아 이게 이렇게 가도 될까 이런 마음 들죠.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 광야길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왜 주님을 과연 원망했을까? 우리는 어떨 때 원망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의 우리를 대입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그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뭘까요? 광야길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첫 번째 뭘까요? 맞히는 사람에게는 조라상품권. 아 그래요 맞아요. 해방, 노예에서 해방됐죠. 이끌어냈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도 끝내 내 백성들을 찾아서 나섰어요. 그죠? 첫 번째 은혜가 이 은혜겠죠. 해방받은 거, 해방된 거. 제가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네?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광야길에 들었자마자 또 만나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네? 물? 순물이 아니라 광야길이 어때요? 뜨겁죠? 광야길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밤에는 어떻다고요? 영하 50도. 낮에는 어떻다고요? 영상 50도. 40도, 50도. 그죠?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밤에는 추워서 덜덜 떨고 얼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따뜻한 불로 얼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홍해바다에 건널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 다베라의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세비 찬양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계속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예.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 값을 받고 값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이렇게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모르죠. 줄 때 받을 때는 아이고 그럼 감사합니다 였는데 그걸 계속 주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하나도 고맙지도 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를 원해요?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내가 가장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거, 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와서 광야를 걷다가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만나가 무슨 색깔로? 하얀 색깔로 그렇게 그
하얀 눈이 오듯이 그게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양식이 그렇게 내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신비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먹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때 애굽 생활할 때는 뭐가 괴로웠을까요? 뭐가 원이었을까요? 자유이고 싶었겠죠. 돌아가고 싶었겠죠.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이끌어내게 해서 힘들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끌어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또 뭐 옛날에 그때 먹던 고기가,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나와서 가다 보니까 맨날 뭐 가시같이 생긴 그것만 먹으래. 그죠? 만나만 먹으래. 그러니까 막 도대체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그 생활이 그립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뒤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가 될까요? 뒤돌아보다 보면 소금 기둥이 돼서 그 자리에. 그건 무슨 의미를 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저께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왼손 전체를 잡을 수 있는 거, 그죠?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굳게 잡고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그죠? 그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십니다. 우리는 나를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절대로 넘어지고 거꾸러지지, 그래도 뒤에 숨어 붙잡으신다고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몇 명을 치료하셨어요? 10명을 치료하셨는데 몇 명은 가버렸어요? 9명은 가고요. 누가 돌아와서 인사했어요? 단 1명만.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나요? 구원받은 10명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나 혼자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십니까? 네. 주의를 지키십니까? 11조를 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한 걸까요? 예.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제가 아까 잠깐 여러분들에게 투정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내가 하는 거는 도대체 나는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가 아니고요. 누구에게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 다른 교회 가가지고 편안하게 뒷자리에 앉아서 에어컨 나오는 데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잠깐 듣다가 잠깐 일어나 가는 자,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10명 중에 누가 돌아와서 경배한 자,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 구원 받고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죠. 망각하겠죠. 예배 안 드리겠죠.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들으시기 바라고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됐을 때 무슨 티켓을 따나요? 천국 티켓은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나 이거 거룩하게 사는 거 나 그만둘 거야.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천국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11조 한다고, 또 봉사한다고, 봉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한다고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10명 중에 1명, 엄청 좁은 길이라는 말씀 자체가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위기에서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구원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10번, 100번을 얘기해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살고 있던 마을에 농아이며 소경이었던 거린이 있었다고 해요. 이 거린은 늘 왼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고 꿇어 앉아 있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동전 한 입을 주기도 하고 성인짜리 한 장을 얹어주기도 하고 뭐 한 페니짜리를, 한 실링짜리를, 1달러짜리를 사람들이 주겠죠. 불쌍하고 안 됐으면. 그러면 이 노아는요
바로 오른손을 핀다고 합니다. 말을 못하고, 그죠? 말을 못하고 안 보이고 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왼손을 내밀어서 왼손에 뭔가를 누가 얹어주면 바로 오른손을 피는데 오른손 손바닥에는 땡큐라고 문신이 적혀있대요.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요, 이 거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귀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뭐 당연히 지켜주시지 안 되는 것만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4절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섞여 사는 자들이 누구였었어요? 섞여 사는 자들이 누구였었어요? 그때 출애굽을 할 때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많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유럽 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애국이 살기가 좋다 해서 들어가서 있던, 그러니까는 종이 아니죠. 노예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도 따라 나온 거예요. 모세의 이적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까무라치게 놀랐을까요. 그죠? 피바다를 만들고 그냥 뱀이 되고 그래가지고 잡아먹고 먹히고 그 무서운, 그리고 패스오바의 사건, 나머지 장자를 죽이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거 저 모세를 따라가면 우리가 살 거야 하고 따라 나온 그 사람들이 무엇을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또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먹히는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는 뭐 신천지가 막 뚫고 들어온다고 하죠. 그럴듯하게 와서 그러다 보면은 속삭속삭 듣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끼리 만나야 될까요? 믿는 자끼리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닌 사람들의 세력이, 저도 그래요. 옆에서 어떤 말을 막 듣다 보면요, 나 처음에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아니지. 그러다가도 그 공산당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대남 방송할 때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면 판문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밤이나 낮이나 수도 없이 듣다 보면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 고기가 생각났다. 탐욕에 같이 휩쓸려서 그 사람들이 불평을 했겠죠. 차라리 거기 있을 걸 그랬어.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이 광야를 한 달 거리라고 그러죠. 한 달 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거꾸로 돌아서 40여 년을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4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죠? 그 인생의 시간을, 그리고는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일대는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대들만 살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첫째 원인이 탐욕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둘째 원인은 그들이 탐욕의 그 성품, 탐욕의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섞여 사는 무리 얘기하고 있죠. 이방인들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탐욕의 무리에 빠져가지고 흑암에 먹히고 그 흑암의 암흑의 세력에 빛이 그냥 가라앉아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선물 받았을 때 무슨 맛이라고 그랬다고요? 꿀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꿀맛도 그 몇십 년을 계속 똑같은 것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없었으면 어땠을까? 죽었을 건데. 근데 결국은 살아있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그러죠? 매일매일 아침 눈 뜨는 건 당연한 거고, 사고가 일어나면은 원망하게 되고,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된 거를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다치지 않고 이 정도만 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돌이킬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다베라가 되고 말죠. 그죠? 다베라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 만나의 얘기 아세요? 하늘에서 뭐가 하얀 게 내려오니까 전사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해서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게 바로 만나예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 말이 뭐냐면요. 만후, 예, 그 원어가 그래. 만후 하기 결국은 뭐가 됐다? 만나가. 옛날에는 어땠어요? 말소리 나는 대로, 표기 나는 대로,
친형 나는 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저게 뭐야 만노 하다 보니까 만나가 돼서 우리가 볼 때 만나라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만나교회 있죠, 그죠? 그 만나가 우리 느낄 때 어떻게 맛있는 음식같이 느껴요, 만나.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뜻? 저게 뭐야? 알았어요? 재밌지 않아요? 난 참 재밌더라고요. 저게 뭐야? 네. 만나는 감격의 대상이 이제는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중독이 되고 말죠. 제가 예배 중독 말씀드렸죠? 예배 드려서 드릴 때 기쁘고 좋고 좋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 생활은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즐거운 것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열심히 찾아 헤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말씀 따라 변해야 되는데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변형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끊임없이 찾아서 모처럼 유리하는 자처럼 나방처럼 불나방처럼 불을 쫓아서 열심히 뛰어다니다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또 뭘 만날까? 잘못된 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먹혀버리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구요?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장 하나님 다음에 가장 염려하는 사람, 영적인 부분으로 염려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멘토를 잘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만이라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요. 그 멘토가 그 목사가 무슨 하나님이시게 하겠습니까? 많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부분의 실천으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에 익숙해지면요 축복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축복으로 느끼시는 여러분들 저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델센 아시죠? 동화작가. 예, 안델센 아시죠? 이 안델센의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요 요즘에 결손 가족이니 불우한 환경이니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가정이니 이런 게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납니다. 아마 평균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겠죠. 이 안델센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좀 더 찾아봤더니요 아버지는 구두 고치는 가난한 가정의 그 가장이었었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뒷일을 해주고 이렇게 그걸로 그 뭣도 좀 얻어다 먹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한해의 생활을 했던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안델센이 태어났을 때 침대가 없어서 그 나라는 우리처럼 방바닥에서 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얹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말구유를 그죠? 침대를 삼았는데 이 안델센도 못지않아요. 오죽하면 장례식장에 갖다 버린 평상을 개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침대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이 되고 있었어요. 안델센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고 공부해서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알코올을 가까이 했는지 알코올 중독자의 그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술이 취해서 돌아오면 어땠을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엄마를 얼마나 학대를 하고 얼마나 쥐어받고 때리는지 몰랐다. 어린 아들의 뺨을 때리는 일이 엄청 많았대요. 그리고 안델센은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중퇴했고요. 글자도 익힐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안델센이었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들을 많이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참 기적이죠, 그죠? 그 무릎에 후일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 내가 해요, 내가. 하나님이 왜 어떻게 낳아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죠? 선택은 항상 우리가 하는데 안델센은 이렇게.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도 때로는 같이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려줬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가 그렇더라도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아빠는 나에게 아름다운 동화도 들려주는 그런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자신을 계속 설득을 하고 그렇게 믿었대요.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
생명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런 곳에서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델셀보다는 훨씬 낫죠. 그죠? 안델셀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부유했다면, 만약에 먹는 거 입는 거, 또 아버지의 그런 핍박하는 그런 성품이 없었다면 이 안델센이 그런 글을 쓸 수 있겠는가인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여전히 주의 축복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주변에 깔려있는 원망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사랑의 이야기로 안델센처럼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보라자매님 글 잘 쓰잖아요. 그죠?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다가 시간 버리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많은 걸 묵상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착착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를 감사하시고, 아유 나는 이거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앉았나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구나. 먹을 거 걱정해요? 입을 거 걱정해요? 안 하잖아요. 내가 딸린 식솔이 있어서 벌어 먹여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멍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누구와 안델센처럼 만약 광야길에서 아직도 계속 부어지는 그런 그 축복,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다시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가능성이 충만한, 안델센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한 영혼이 뭐보다 낫다고요? 천하를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 말이니까 한문으로 한천 따지겠죠. 그죠? 언제 한번 에스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이 아마 하늘과 땅, 온 우주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을 것이다. 제가 미처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천하보다 낫다고 하면 우리나라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이 천하겠죠. 그죠? 외국 성경에서는 아마 분명히 하늘과 땅이라고 나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보다도 지으신 세상보다도 더 귀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지금 몇 배예요? 5명, 6명, 7명이 앉아있다고 하면은 7배, 10명이면 10배, 천하의 10배 곱하기 10, 그죠? 영혼이 이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주셨던 그 축복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가 안 보여주시면 아침에 여러분들 일부러 금식하신 분들이 아닌 다음에야 먹을 게 없어서 굶고 나오시는 그런 분은 없잖아요. 입을 게 없어서 못 입고 나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딴 말씀 한마디도 없었어요. 들에 핀 들풀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누리고 살고 이 나이까지 온 것은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미래의 약속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얘기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죠.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고 또한 미래의 축복을 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사실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그 백성 중에 하나였어도 아이고 나 못 살겠어. 너 주저앉아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춥고 씻기나 씻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다 보니까 세수나 했겠냐고요. 거기 광야 사막길에서 먹는 물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시고 싶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덧입어서 나가시고요.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받으셔서 거룩한 여러분들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조금만 견디면 가나안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조크를 한 그 단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웃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뭐예요? 안 나가. 네, 안 나가. 왜 이렇게 광야는 멀고 왜 이렇게 광야는 길고 가나안 안 나가.
그죠? 안 나가. 왜 이렇게 카드가 끝이 없는 거야? 그렇게 요구를 한 분이 계시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원망할 게 아니라 가나안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원망에 빠져들지 않고 열심히 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네요. 영국 해역을 수영으로 왕복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최초의 여성, 남성이 아니라요. 최초의 여성. 이 여성이 1952년 7월 4일, 예, 제가 태어난 해에 태어난 달이네요. 보니까 그때 나이가 34살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으로 도달하기 위한 모험에 나섰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TV 중계 속에 그녀는 출발을 했대요. 그날따라 바다는 추웠고요. 안개가 짙었다고 합니다. 호위하기 위해 따르던 보트조차도 헤매고 있었고요. 안개가 짙어서 안 보였죠. 무려 16시간의 사투에 가까운 수영 끝에 아쉽게도 그녀는 이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랐대요. 1시간도 2시간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16시간이면 하루에 3분의 2가 되죠. 그런데 실패한 후에 실패 이유를 말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추위 때문이나 피곤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안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그녀는 다시 도전합니다. 남자가 세운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하면서 골인을 했습니다. 그날도 청명한 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도전의 날 못지않게 안개가 낀 날이었는데 이번에 그녀는 자기가 도달할 육지의 꼬리 지점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수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목표에 대한 시야를 상실할 때가 많죠. 그때가 바로 어떨 때예요? 방황을 하고 원망의 때입니다. 이거 될까? 이거 되겠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여러분들 많죠. 근데 이 수영선수 체드윅이라는 여성 수영 선수처럼 자신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어려운 말을 어디서 꺼낼 거 뭐 있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상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을 눈앞에 일고 있는 모래폭풍을 바라보고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래폭풍 그 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플로렌스 체드는 마지막 1시간의 힘든 수영 기간을 앞두고 안개가 목표 지점을 가리고 있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안개가 보이지만 저 안개는 목표 지점이 가까웠다라는 증거야. 그 엘리야가 천바닥만한 구름을 7번이나 기도했을 때 저 끝에서 보일 때 어떻게 했어요? 저 뒤에는 분명히 비가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선포했죠. 비가 온다고 아방을 내려가라고 가서 얘기를 해서 권면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중요하죠. 6번, 7번씩 누가 가겠어요? 거기 올라가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한두 번 하다가 짜랑짜랑한 햇빛밖에 아무것도 없으면 3번, 4번까지도 안 갈 수 있는데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개는 목표 지점에 가까웠다. 저 안개 뒤에는 승리야. 목표가 가까웠다는 증거야. 봐, 저 안개가 너를 환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본인에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저기는 바로 승리의 입구야. 저 안개 바로 뒤에 승리가 서 있어. 응? 맞아. 안개 뒤에는 승리야. 그때부터 안개는 승리의 입구로 변했다고 합니다. 안개 뒤는 승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야, 승리! 소리치며 전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고백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개 뒤에 기다리는 승리, 선명한 목표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튀어나와요? 감사가 살아 일어나죠. 찬양이 솟아 일어나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원망, 나를 괴롭히는 절망, 나를 괴롭히는 깜깜한
암흑 같은 절망들을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도 속에 모든 원망을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고 파도의 물결을 타고 내 인생을 싣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105편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0절입니다.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찾아야 빨라집니다. 저도 늘상 그냥 주석을 이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두보라 자매님, 전수사님이 나무라시는데 저도 마음이 미끄럽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워낙 성경을 빨리 찾거든요. 찾으셨나요? 우리 합독하실까요? 그들이 구한 중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복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땅을 누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도 저희에게 얘기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죽음에 잠깐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이 춥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원망이 솟아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는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승리의 사인으로 보고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와 진리로 듣고 주님 따라 동행하겠습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아가는 길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동행의 끝에는 진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길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동행해 주시옵고 그 동행에 고난이 없음이 아닌 얘야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라는 사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모토록 있느니라.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앞에 험난한 파도와 험난한 폭풍이 인다 할지라도 그 폭풍이 뒤집히고 나면 광명한 세상, 잔잔한 물결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또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정돈되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주님 나라의
가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의 가나안에 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원망을 주님 사무치도록 하여 불사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없도록 주님 저희들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에서